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 하면 말에 어폐가 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믿었는데 행복하고 불행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제대로 못 믿거나 뭐가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행복과 진정한 행복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 근데 그 행복은 결국은 이 하나님 경험과 이제 직결된다라는 것을 주로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어그리? 제가 영어로 좀 썼겠어요. 뭐 영어도 아니에요. 그냥 다 어그리를 안 하면 제가 그것만 갖고 또 풀으니까 여러분 빨리 끝나고 싶으면 빨리 어그리. 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그리? 네, 어그리.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행복을 못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이 아닌데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느낌이 꼭 행복의 잣대는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어떻게 행복을 해줄 수 있는가? You know how? Know what? Know why? 누가 행복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성장이 뭐 세계적으로 이제 근대 이렇게 한국같이 아주 빠르게 성장한 국가 없는 거 다 상식적으로 아시죠? 근데 한국의 경제 지수와 행복 지수가 비례하는가? 비례해요? 비례하지 않잖아요.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왜 그런가? 왜 자살률이 1위인가? 여러분 미우라 야코 많이들 아시죠? 빙점으로 유명한 화가가 행복에 대해서 물론 수많은 사람이 정의를 내렸지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행복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따라가도 붙잡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대신 태양을 향해 걸어가면 저절로 따라온다. 그렇죠? 그림자 붙잡는 사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말이죠.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이 말은 많은 사람이 행복을 쾌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추구하죠.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행복이 목적이 되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사명감을 갖고 살고요. 사명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사역은 사랑을 통해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복은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할 때는 이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요. 연세대 교수가 행복 설문조사에서 돈이 얼마나 있다면 행복할까? 뭐 이렇게 여기 글자가 안 보이시겠지만 50억에서 100억이 16%, 10억에서 50억이 39%.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 10억에서 5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은 물질 만능주의. 그거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물질에 이제 추구하는 거죠. 뭐 여기 보면 스트레스 해소법 그래가지고 혼자만의 시간 갖는다 뭐 등등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화목한 가정이 43.6%예요. 이건 아주 정답 같고 이제 문제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학생인 경우는 성적 향상.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는 이게 돈이라는 것도 저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의 특성이 있어요. 행복은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누구나 다 안 가르쳐줘도 돼요. 행복하기 원하세요. 사실 질문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 본능이다.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걸 보편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 현재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모든 인류의 집단 무의식 보편적 요소다. 뭐 같은 말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본능, 보편적 본능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식욕, 소유욕, 성욕, 명욕, 이것은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초월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징이 본능은 충족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근데 본능은 본래적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본능은 인간이 왜 이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냐고 했지만 본능은 신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죽으면 이제 죽게 되거나 그런 이제 병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절망감을 갖잖아요. 그게 하나는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한 걸 누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줘서 그래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많은 거의 똑같은 대답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죽음 경험 비슷한 거였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들 종종 듣죠. 그래갖고 다시 세상에 가라 그랬을 때 그 영혼이 다시 이렇게 몸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싫대요. 보세요. 우리는 죽으려고 할 때 굉장히 싫잖아요. 두렵고. 근데 일단 죽음에 가면요, 여기가 오기가 싫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본능을 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세상, 다른 차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맛을 못 보면, 맛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본능이 너무나 이게 유치하고 이게 별거 아닌 거죠. 결국은 본능의 문제라는 건데. 근데 이 본래적인 것은요, 본질적이어야 되게 쉬운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물 한 컵만 주세요. 에? 정말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목이 마른데 콜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체하고 본질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시적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콜라 마실 때 짜릿하고 아주 뭐 굉장한 것 같죠? 막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나 생수는 밋밋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의 신체적인 것에 신체적인 본질에 맞는 건 뭐예요? 콜라가 아니라 생수죠. 콜라는 뭐예요? artificial 음료수거든.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은 생수가 본래적인 거예요. 목마름의 본능은 생수라는 것과 맞아야지 충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은 콜라나 주스나 이걸 먹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본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인 것도 보세요. 몸하고 생수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요새 동성애 얘기하잖아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남자끼리 어떻게 생육을 하나. 그리고 에이즈 모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다 나옵니다. 지금 인출하덕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적 본질은요, 진리를 발견해야 만족하게 돼 있어요. 심리적 본질은요, 존재의 목적과 존재 가치를 알 때 사람은 심리적인 본능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회적 본질은요, 공동체성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이룰 때 사람은 이게 다 행복의 요소죠. 종교적 본질 이제 하나님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말할 때는 모든 영역에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본질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예요. 문제는 비본질을 본질로 생각하고 본질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의 속성은요, 본능이 본질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을 채우려고 해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잖아요. 절대로
허기진 배를 그냥 움켜쥐고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뭐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라도 먹고, 이게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죠. 이게 신체적인 것만 그래요? 여러분, 그 김용환 목사님이라고 거의 성자로 알려진 분이 계세요. 중국에서 문둥병자들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아마 지금은 본인이 일부러 숨으신 것 같아요. 막 성자로 추대하니까.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땅을 깊게 파면요, 밀가루 같은 흙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밀가루 같은 흙에다가 조금 밀가루 섞어가지고 너무나 배고파서 먹었대요. 그 다음날 맹장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이런 짓은 안 하는데, 문제는 정신세계, 심리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는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지만 인간의 본능은 종교적 본능, 정신적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그게 종교적으로 이단이죠. 철학적으로는 인본주의죠. 그런 거죠. 그런데 베이스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상대주의, 동성애, 합법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 20세기의 그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 공산국가의 싸움보다 훨씬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점령을 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도 군국주의는 잘못되면. 그러나 21세기 후에 나오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상대성과 종교적 다원주의가 제일 무서운데, 이 보세요. 지금도 남한에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세를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갈등이 없을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 좋다 나쁘다. 우리는 반공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철저하니까. 그런데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흐름은 어떠냐면 절대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전 20세기까지는요, 모더니즘에서도 절대가 뭐냐는 것을 전제하고 그게 뭐냐를 찾았어요. 지금은 절대 자체를 말하지 말라는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계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 자녀를 울라고 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상대주의는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추구, 알코올, 마약,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평안함 이제 추구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본능의 특징은 이동적이고 상호형제, 이런 얘기예요. 소유 본능 다 있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잡도 주시고 물질적인 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거기서 만족할까요? 만족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를 알아달라는 사회적인 본능으로 바뀝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 잘났지? 이민자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거죠. 나 잘났지? 나 자수성가했어. 우리 집 봐. 내 자가용 봐. 얼마나 똑똑하니? 나 칭찬 좀 해줘. 그게 뭐냐면 to be recognized. 포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본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긴 거로 이게 턴오버,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신분도 없고, 그 이제 만족이 돼.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안전과 안정의 본능이 있어요. 이게 종교적 본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이렇게 시프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본능은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강의한 본능은 뭐뭐다. 본능은 제가 말씀한 건 뭐가 생각나요? 본능은 본래적이다, 본질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본능은
본질적으로 충족돼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러니까 쉬운 거죠. 목이 마를 땐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본능이 본질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비본질 걸 통해서도 충족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이 약간 딱딱한 것 같지 모르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본질적이란 말로 표현한 거는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행복과 축복의 차이점이 뭔가요? 행복과 축복의 차이점. 네. 좀 맞습니다. 행복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관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도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축복은 절대로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적에는요. 이것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 더 표현하면 존재 변화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구약의 신명기 28장의 복은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광주리가 뭐 차고. 그건 주로 물질적인 복.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존재의 변의 인격과 신앙적인 게 없으면 그게 그 사람은 망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숙함이 있으면 물질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된 행복은 성경적인 행복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총체적이다. 총체적 근본은 영성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다 아시죠? 솔로몬의 결론적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은 헛되고 헛되니까 하지 말고 죽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솔로몬 아시는 대로 행복을 위해서 왕이었죠. 권력, 건축, 철학, 예술, 쾌락 등등 우리 평범한 사람이 일생에 이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성취하기 어려운 걸 다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맛본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예요? 헛되다는 이유가. 자, 솔로몬의 노력과 수고의 헛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피조물성에서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모든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피조물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힌트가 있죠?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게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죠? 헛되고 헛되니까 모든 거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또 하나는 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해도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한계성의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존재 목적 의미를 스스로 발견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철학자들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가는 이유가 혼자서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거 솔로몬이 미리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샘플로 야, 너 네가 한번 해봐. 너 먼저 해봐. 네가 해보고 진짜 나 없는 인간 피조물, 인간 한계성으로서 가는 바닥이 뭔지를 경험해봐. 그래서 나온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요,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읽을 때 제일 아멘 많이 하는 게 전도서예요. 해봤거든. 그러니까 피조물성과 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고백을 한 것이 전도서예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타락성과 피조물성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 행복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여기 지금 떠야 되는데 레이저가 이게 고장이 났네요. 능력을 중요한 게 여러분 행복의 능력을 자 보세요. 인간은 왜 불행하냐면 행복의 본능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너무나 배가 고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본능은 안 없어지는 거야. 근데 먹을 거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능이 없으면 좋겠는데 본능은 있는데 본능을 채워주는 게 없는 거야. 본능을 채워주고 막 노력을 하는데 얻었다 싶으니까 이게 헛된 거야. 그걸 인간의 피조물성, 인간의 타락성 그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때 피조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의 능력을 진정한이 들어가죠. 스스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지정으로 나타나요. 인간의 죄성이 지정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겁니다. 지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할 때는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지성적 타락이 있어요. 뭐예요? 진리 진정 행복을 모르고 행복한 요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행복을 찾는 방법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죠? 철학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내가 깨닫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죄성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은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 지성적으로 어프로치하는 죄성이에요. 감성은요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미워할 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회복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실례로 들을까요? 자녀분 있으세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녀분이? 그럼 나이가 너무 많다. 우리 한 청년 대학생 자녀 있으세요? 없어요? 있다고 예정합시다. 근데 친구 아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 근데 우리 아들은 똑같은 대학 졸업했는데 우리 아들은 기업에 취직을 못했어. 그런데요, 옆에 사람은 취직을 했어. 자, 보세요. 또 하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친구 아들이. 그럼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잘 되고 우리 아들은 안 되는데 가서 정말 칭찬해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중에서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그렇게 어렵잖아요.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쉬운 거 같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 자녀는 일이 꼬여서 안 되는데 옆에 친구 자녀는 잘 되는 거 그러면 진짜 축하해 입으로만 그러는 거 말고 진짜 내 아들같이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되면 감정의 회복이에요. 타락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친구 아들이 안 되면 그럼 그렇지. 그게 타락했다는 거야. 감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간 회복은요. 여러분 점검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을 점검하세요. 감정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친구나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잘할 때 축하해 주신 마음이 있는 거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물론 인사치레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친구 잘 되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인사치레라도 웃는 것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고 야, 너 정말 축하한다.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로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지정의 회복이 일어날 때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거든.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스스로 그렇게 돼요? 안 돼. 예. 그게 안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드문 거지. 예.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이 이제 어떤 건가 이제 보세요. 행복의 특성과 요소를 보면 따라합시다. 행복. 죄송합니다. 행복은 총체적이다. 총체적인 것은 따라하십시오. 총체적인 것은 통일적인 것이다. 통일적인 것은
상호 연결되다 이런 얘기예요. 예, 행복은 뭐냐면 가장 무식한 사람이 돈 많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물질은 그중에 필요하지만 MQ, Material Q라고 그래요. 저는 필요하지만 이거는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에 없어도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커버가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커버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하박국이에요. 아시죠? 내 우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우리 지금 사업 쫄딱 망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오죠? 내가 높은 곳에 거하리로다. 그거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나의 높은 곳이라고 해서 나의 높은 곳이 뭐야? 인격적으로 높아진 존재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물질을 많은데 영적 변화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존재 변화가 있으면 물질이 없어서 행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총체적이어야 돼요. 총체적인 거. 아주 성숙하면, 잘 들으세요. 아주 성숙하면 이 중에서 뭐가 빠져도 오버컴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 여러분 제가 영성을 공부해 보니까 영성은 간단해. 영성은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 하는 거예요. 밸런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프라이베, 그러니까 나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전에 우리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인데 참 이것과도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하더라고. 너무나 주관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님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위 사람들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내 생각이 옳아갖고 주위 사람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가 있다. 거꾸로 너무나 옆 사람 말을 듣고 자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결혼 예를 드는 거예요. 본인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주위에서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 맘마보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만뒀대요.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대, 이제 다른 사람. 근데 또 하나 자기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은 좋아하지 않는데 옆에서도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결혼을 한 거야. 그래도 행복하지 못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예. 예. 사회적인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중요하면서도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것, 도덕적인 것.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된 게 누구예요? 삭개오거든. 삭개오.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 양심에는 자기 스스로 어그리를 안 해주는 거지. 도덕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좀 있는데 문화적인 큐가 또 없으면 이게 또 부족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근원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초월적인 것, 내재적인 것, 신비적인 것, 일상적인 것, 경험적인 것, 개정, 이런 것이 나중에 다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지금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행복은 이런 거예요. 건강하려면 음식을 영양가 있게 다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 맛이다 고기만 먹어요? 나는 좋지. 나중에는요. 건강에 안 좋죠. 또 요새는 막 채식주의자들은 야채만 먹는데 야채만 먹어도 안 좋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추구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건 따로따로인데요. 이 영적인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의 기초예요. 기초. 이 무슨 기초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영적인 기초가 있으면 이런 것을 어프로치하거나 이런 것을 이해하거나 이런 것을 소유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거 없이 이거 다 어느 정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없으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된 본질을 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왕이 이게 없었어요? 다 추구했잖아요. 근데 헛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총체적이지만은 통일이 돼야 되는 의미예요.
통일이 되는데 상호 연결이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 빠면 그건데 상호 연결의 근본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근원적인 거고 영적인 데서 본질적인 게 나오는 거지. 예. 초월적이고 내재적 이런 것이 영적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이제 도표를 표시하면 뭐 표충성, 심층성, 문화성, 영성, 물질성, 인간성, 사회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총체적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과 방법은 행복은 지금 말씀드린 걸 요약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것이다. 총체적인 것은 쉽게 표현하면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합쳐진 것이다. 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본질적인 것이다. 본래적인 것이다. 인간의 본래의 속성을 하는 것. 인간의 본래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했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그게 뭐예요?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는 젊은 애들이 막 좋다고 웃어요.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감정적으로 병이 들어버린 거지. 양적으로는 지금까지 말한 이런 총체적인 것이 갖춰진 건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제까지 한 게 서론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 경험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경험 이런 총체적인 요소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총체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균형이 잡혀요. 근데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 무슨 이렇게 어쩜 좀 신비하고 좀 이렇게 막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집에 와서 엉망으로 살고 말이지. 뭔가 이렇게 기도는 막 뜨겁게 하면 그것도 다 부분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의 모든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성의 수단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 경험과 행복이 연결되냐면 행복은 본능적인 것이다. 본능적인 것은 무엇이나 본래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것은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본질을 모르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추구를 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 속에서만 진정한 총체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있을 텐데 땡큐 세진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이 이것과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건데 그래서 뭘 느꼈냐면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자기 아이를 이렇게 막 못되고 애들도 굉장히 지혜롭게 사랑으로 다 그걸 포용을 해갖고 걔들을 이 아이의 친구로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 게 있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운로드가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중간에 다운로드가 적어됐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용서, 고난 속에서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못되고 애들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훌륭한 이유가 그 어려운 중에 이렇게 기형아적인 아이를 단순히 잘 키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애들을 변화시켜 버려요. 그게 놀라운 거죠. 다른 애들을 변화시키면서 친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학생 세진이가 결국 아주 성공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말한 객관적인 요소를 다 갖춰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띄웠고 그래서 한 5분 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행복과 하나님 경험이 왜 필요하냐를 말했고 하나님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진짜 하나님 경험을 하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누가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총체적으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다 물고기 잡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말한 물질성 나오고요. 거기에 어떠한 그런 총체적인 요소들이 다 그 본문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쭉 한 시간 조금 넘게 설명을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 쉬시고 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